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가정을 신방하는 가운데 그 성도님께서 요즘 자기가 참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요즘에는요 기도를 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고 참 걱정 근심도 많은데 집에서 찬송 부르고 말씀 보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치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뭐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서 딴 세상을 경험하는 게 천국이죠. 아주 쉽게 말하면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은 이제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때로는 교리적인 설교도 좀 들어야 돼요. 우리가 교리를 바로 알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들을 바로 이해해야만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거짓된 가르침들과 대처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또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표현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하고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 특히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입에다 이렇게 함부로 담기를 꺼려했죠.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하늘나라, 천국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같은 얘기죠.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일을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 하나님 나라가 중요해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에서 제일 처음으로 구하라 하면서 주신 내용은 무슨 기도입니까? 따라 하십시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찬양하는 기도를 드린 다음에 제일 먼저 구할 것으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너희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체험하고 이것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인도에서 활동하셨던 유명한 감리교 선교사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최고의 충성은 하나님 나라이다. 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정도까지만 교회에 충성할 작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 제가 쭉 전체를 읽어보면서 세보니까 32번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 나라. 근데 주로 오늘 말씀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대표적인 비유 하면은 잔치의 비유, 또 겨자씨라든지 누룩에 관한 비유 이런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신령한 영적인 세계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고 질문했다고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죠.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서 예언한 것처럼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 메시아가 와서 이 기존의 질서를 다 뒤집어 엎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많은 고통 가운데 억압 가운데 있지만 다시 옛날 다윗 왕국의 그 영화와 권세를 회복시켜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온 나라를 다스리고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관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도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알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뭔가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뜻으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신령한 나라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보면은 이미 사실 대답은 하신 거예요. 언제니까 이렇게 질문했지만 사실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만 이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네, 우리가 이제 누구와 약속해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아주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난다. 자기 뭐 인상착의도 설명하고. 근데 가서 잘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나간 이미지하고 그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 잘 못 만나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기들의 이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해요. 천국을 좀 보여달라고.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경험하는 세계입니다. 왜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천국의 여기 나라,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이 바실레이아인데, 여러분 뭐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영토의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주권의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이제 구성하는 것이 보통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 세 가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나라는 이 주권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를 가리켜서 한반도와 부속도서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한반도라고 그런 것이 참 흥미로워요. 아마 그렇게 쓴 목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이 남북 한반도의 마지막 제국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다. 또 우리가 지금 분단되어 있지만 우리 여러 올림픽 때도 한반도기를 이렇게 들고 입장한 것처럼 다시 회복되기를 바란다. 아마 그런 뜻에서 그 영토를 한반도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건 영토적인 의미에서 우리나라죠.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 실제로 우리 휴전선 저 북쪽 지역은요, 우리의 주권이 거기 미치질 않아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거기는 조선인민주의 공화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나라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권, 그러니까 보이는 영토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그러한 나라라는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라는요, 분명히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리얼리티라고 그러죠. 리얼한 세계입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영향력이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요즘 컴퓨터가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와 함께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땅덩어리나 그런 나라는 아니지만 분명히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세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딴 세상이 열렸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에게 열려지는 이러한 새로운 세상,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께서 볼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으니 누가 그런 식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얘기해도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대개 잘못된 종말론이나 또 이단적인 사상을 말하는 사람들이 대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많이 해요.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어디에 임한다, 90년대 초반입니까? 그 다미선교회인가 거기서 10월 28일 날 우리나라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한바탕 사회적으로 사건이 됐던 그런 적도 있는데, 요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메시아가 여기 임했다 저기 임했다, 우리가 새로운 천지다 이래가면서 주장하는데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계속해서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떠한 나라인가?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언제 임하느냐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현재하고 있다.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함께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자신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켜서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아직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눈먼 자가 보고, 또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 그대로 가서 전해라. 이것이 그 답이다. 이미 예수님의 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고 선포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오셨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다. 이것을 먼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의 성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면 상당히 내세적인 관점이 강하죠. 요즘에는 이제 많이 배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국을 이제 천당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보면, 저도 이번에 찬송가를 좀 부르기 위해서 선곡을 하는데, 우리 찬송가에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로 되어지는 찬송가들이 대개 다 내세적인 천국이에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저 천당, 저 천국 하나님 품에 앉아서 편히 쉬고 이제 수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러한 그 내세적인 하나님 나라, 장래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가 아니고 본질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이 내세적인 천국에 대한 의미가 강해졌는가 하면, 이게 이 고난의 시대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성경에도 예수님 시대에 성도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그 로마 시대의 그 박해 가운데서
그 요한계시록 같은 것을 많이 보면서 이 땅에서는 고난과 어려움만 있으니까 이제 이 세상이 아닌 새로운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야 했던 거죠. 우리나라도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요, 참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려우니까 그 고난을 또 이기고 소망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 장래 우리가 죽어서 갈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러한 신앙들이 생겼습니다만, 그것도 귀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우리가 내세적인 천국만을 생각하다 보면 사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누리라고 주신 축복인데,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자꾸 현실 도피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도 사실 하나님의 나라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없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영생인데, 이 영생을 이해할 때도 우리가 영생하면은 죽어서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만 쉬운데,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영생의 영자,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그 원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람의 세상, 우리 인간 세상은 다 이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영원하질 않아요. 그럼 영원한 것은 누구에게 속한 세상이면 하나님께 속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질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이 땅의 육신적인 생명을 초월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두 가지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선은 예수님께서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천국의 기쁨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기쁘고 풍요롭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그런 세계죠. 믿습니까? 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또 이 천국의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 천국의 천국 백성의 그 삶의 가치, 이것을 우리가 또 책임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도 천국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런 천국의 가치, 사랑하고 또 의롭고 또 서로 화평하고 하는 이러한 삶의 가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때에 온전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북한에서 많은 탈북민들이 우리나라로 넘어오죠. 그런데 그들이 넘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딴 세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와서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그 자유와 또 많은 풍요로움, 그 다음에 평안한 삶, 이런 것들을 누려요. 그러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로만 다 되는 게 아니죠. 또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죠. 대한민국의 가치를 따라야만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희락과 감사의 삶, 이러한 놀라운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동시에 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것들, 받고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야 될 것들, 그것은 주님의 정신이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화평과 주님의 의, 이것을 우리가 함께 드리며 살아갈 때 온전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흥미로운 것은 이 안에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 보면 전치사 엔토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은 안에 그러면 n입니다. 영어로 in. 근데 여기 엔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안에, 너희 속에, within 영어로.
너희 심령과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평강과 희락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참 성경에 많이 증거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 빌립보 선교하던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 많이 맞고 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손과 발에는 다 착고가 차오져 있고, 그런데 그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했다. 여러분, 이것은 천국이 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이 천국에 대한 말씀 가만히 보면은 그 앞에 10명의 나병 환자 고침받고 그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육신의 병은 10명 다 고침받았지만 그 가운데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 그 가운데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는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마음에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심령과 삶 가운데. 믿습니까?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이런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각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옛날에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 가운데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6.25 임박해서 저 아랫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 지역 공산당들한테 잡혀가지고 큰 고초를 겪었어요. 그때 막 고문하고 막 박해하고 그러는데도 이분이 막 찬송을 불러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그 자꾸 그러니까 도대체 천성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 천성 좀 나한테 보여주라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천국 본점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할 바가 아니라서 내가 못 보여주지만 천국의 지점은 보여주겠다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내 마음이라고 그랬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매를 맞아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이런 찬송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너희 안에란 뜻은 너희 가운데란 뜻도 있어요, 여러분. 어몽이라고 그래요. 전치사를 어몽. 이것은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이 축복이 우리 각자 개인의 심령과 삶 가운데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동시에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의 이웃,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이 사회, 온 세상에까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또 누리며 살아야죠. 그래, 우리 감리교 교리적 선언에 보면 마지막에 이 천국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는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공동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법, 의의 법이 통치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의 예표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자신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과 만나서 이렇게 교회 생활할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십니까? 교회 오면 좋다. 세상에선 참 여러 가지 시름과 여러 가지 근심 걱정도 많고 복잡한 일도 많았는데 교회만 오면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계시고 정말 딴 세상에 있는 것 같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가운데 심령 천국, 삶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우리 가운데 성도 서로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평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
근데 사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아직 다 우리 사람들이 모이고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는 하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속에 또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제 인자가 오는 날,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도 되지만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어떤 자가 누릴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것인데요. 여기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예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요, 혈통 가지고 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초대장을 발부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응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내가 이미 조상 대대로 믿었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내가 그거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죠. 운명적으로 하나님이 예정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 백성, 어떤 사람은 지옥 백성으로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응답이에요. 그 왜 노아의 때를 말씀하십니까? 노아의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몇 년이에요? 120년? 경고하셨어요. 자, 홍수 심판이 있으니까 이제 노아는 방주를 짓고 너희들을 회개하고 심판의 때를 준비해라.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요, 다 어떻게 하니라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롯의 때도 마찬가지.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도 먹고 마시고 뭐 심고 또 집을 짓고 이런 일에 바빠가지고. 여러분, 사실 그런 것들이 뭐 잘못하는 것도 아니죠. 무슨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 이게 사실 다 자기 일이죠. 자기 관심, 이 세속적인 일들, 여기에 다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롯의 처, 기껏 거기서 나와가지고 다시 돌아가요. 믿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 자기 길로 돌아서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라는 게 뭐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관역이 빗나갔다는 것을, 관역을 다시 맞추는 거죠. 죄라는 것은 관역이 빗나간 것이고, 원래 하나님께 관역을 맞춰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삶이 자기 일에 매몰되어 있어서 관역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것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관역을 맞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초대장까지 다 주셨어요.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초대장을 가지고 거기 가느냐, 믿음으로 응답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이 노아의 시대, 롯의 때처럼 너무 세속주의, 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일에만 매몰돼가지고 바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인데, 우리도 물론 바쁘게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지 말고 다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 더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 열심히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17장에 이어지는 18장 15절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장 17절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사모해야만, 그래야 거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기에 목숨을 보존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목숨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것 얻기 위해 육신의 목숨 유지하고 살궁리하려고 거기에 매몰되게 되면 오히려 천국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잃어버린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더 찾으면 혹시 나의 육신의 목숨은 내가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하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다.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또 우리는 남산교회 성도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에 앞서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체험하고 또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사모하면서 한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살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43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